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다금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7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80쪽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엄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정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켰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려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도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오시면서 세 분의 성도님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이 시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오늘 하루도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복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유일한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닌 혼합주의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 것과 또 사회적으로 불의한 모습들을 보여왔고, 하나님은 그 아모스를 통하여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유일한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닌 또 혼합주의적인 그 종교 행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또 당시 북이스라엘은 유례 없는 경제적인 번영과 또 정치적인 안정을 누려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부유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또 메시지가 와닿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겉보기에는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종교적인 절기들을 지키지만 정의와 또 공의가 사라진 불의한 모습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기에 아무 소용이 없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화 있을진저라는 심판의 선언은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로 느껴지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에 대한 내용은 이런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아모스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환상은 이스라엘의 곧 닥칠 또 형벌에 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환상인데요, 1절부터 3절에서 메뚜기 재앙이라고 불리는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상을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초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수확이 끝난 후 두 번째 씨를 뿌리는 그 밭에 새순이 돋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셔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왕이 풀을 벤 후와 이어서 나오는 다시 엄돋기 시작할 때 이 풀은 원어적으로 다른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풀은 첫 번째 수확을 가리킵니다. 이건 세금으로서 왕이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밭에 씨를 뿌려서 두 번째 수확을 걷게 하는 게 이 두 번째 풀의 단어로 볼 수 있는데요. 다른 번역서를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왕에게 바칠 보리를 벤 다음 두 번째 보리가 막 자랄 무렵이다. 왕에게 바칠 보리를 다 베어버린 후에 두 번째 싹이 막 자랄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불러서 바칠 보리를 이제 바치고 난 이후에 싹이 나는 그 보리들을 다 먹어치우는 그런 재앙을 불러오게 하신 것이죠. 즉 왕이 가져간 이후에 왕에게 바칠 그 세금으로 바친 이후에 이제 수확할 것들은 농부들이 1년 동안 먹고 살아가야 할 양식이 되어지는 수확물인데 이 모든 것을 메뚜기를 보내심으로 다 멸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걱정 없이 먹고 또 마시는 이 모든 것이 일상적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일상이 되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러한 상황에서 메뚜기를 불러 싹을 다 먹어치우게 한다면 그들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지는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평안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라고 안주하며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또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재앙도 메뚜기 재앙과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두 번째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불은 모든 것을 태운다라기보다는 마치 뜨거운 바람으로써 이 불이 큰 바다를 삼켜 다 마르게 하시고 육지까지 다 마르게 하고 있습니다. 즉 무언가를 태운다라는 것보다는 가뭄의 재앙이 나타나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은 아무것도 살아남을 수 없음을, 파멸을 가져오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환상을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통치를 마치 필연적인 자연 현상으로 여기는 이 백성들에게 그게 아니다라며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서 깨우게 하기 위함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유례가 없는 경제적인 번영과 이러한 사실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다 메마르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는 이 두 가지 환상을 보자 심판을 막아내기 위해 하나님께 긍휼함을 구하기 위해 엎드려 기도합니다. 2절과 5절에 연약한 야곱이 어떻게 가혹한 심판을 견딜 수 있겠나이까 라면서 자비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들의 제약을 보면 화가 나지만 작은 존재에 불과한 인간을 생각한다면 끝없는 연민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심판을 철회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짓밟고자 하는 것이 아닌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임을 또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야 하지만 또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 인천 지역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어서 7절부터 9절에서는 다림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서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다림줄을 백성 가운데 달아내리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이 다림줄은 벽이 일직선이 되게 하려고 사용하는 이 줄을 줄에 달아 놓은 이 것인데 수직으로서 얼마나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지를 보는 용도로 사용되어집니다.
다림줄을 통해서 아래에서 위로 벽을 쌓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반듯하게 세워졌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은 위에서 아래로 다림줄을 보았을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벽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쌓아 올라가지만 그 기준이 바로 위에서 아래가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의 인생 또한 아래에서부터 쌓아 올라가지만 수직인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가 기준이 된다면 우리가 결국 삐뚤어지고 그 벽은 결국에 무너질 것이죠. 다림줄로 재보니까 이스라엘 상태는 기울어진 담과 같았습니다. 선지자의 기도로 재앙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에도 악은 그치지 않았고 결국 거룩함을 회복할 만큼의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로 메뚜기와 불의 재앙은 지나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정의와 공의가 여전히 없어서 기울어진 담과 같아서 결국 비뚤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분과의 일직선상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제2교회 성도님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다림줄 역할을 합니다. 그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비뚤어진 벽이 아니라 기울어진 담이 아니라 튼튼하고 단단한 벽을 세우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고 기도가 필요한 이들에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래로부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기준을 세우며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 또한 올바르고 곧게 세워가는 귀한 저와 또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래로부터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에 아래로부터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다림줄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하여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요함만을 찾으며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1,000번째 헌금을 가지고 나옵니다. 드리는 그 헌금 가운데, 드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복된 은혜의 삶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